그렇다면 이 중요한 자립과 공생, 이 두 면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자립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십시다. 자립하지 않는 자는 공생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자립하지 않는 자는 어쩔 수 없이 기생자가 되거든요. 그러므로 자립이야말로 공생의 동기요 출발점입니다. 우리가 자립해야 된다고 할 때 네 가지 측면에서 자립을 조명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두말할 것도 없이 경제적 자립입니다. 누구든지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하면 평생 누구에겐가 해를 끼치기 마련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경제적으로 자립해야 된다는 이 말의 뜻은 내가 필요한 만큼의 돈을 스스로 벌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을 절대로 의미하지 않습니다. 부자가 되는 것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가 부유하게 살 수도 있지만 가난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자립한다고 하는 것은 내게 필요한 만큼의 돈을 스스로 버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상황, 경제적인 상황에 나를 맞출 줄 아는 능력입니다. 이 능력을 기르지 못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일평생 돈의 노예로 살게 됩니다. 제가 서울에서 목회를 할 때 한 3년 정도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한 청년이 제가 섬기는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청년은 아주 가난 속에서 컸습니다. 그리고 혼자 열심히 공부를 해서 서울 시내에 있는 명문대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입학과 동시에 운동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출감했지만 학교에 복학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시 사회적인 분위기로 어디에 제대로 된 회사에는 취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얻을 수 있는 일자리라고는 조그만 회사의 외판 사원직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서 갑자기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자기 상황이 그렇게 떳떳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격지심상 허세가 필요했겠죠. 신문을 보고 사채 하는 광고를 보고 사채를 썼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했습니다. 조그만 아파트를 전세를 내고 신혼살림을 막 꾸렸는데 다 아시다시피 신문에 광고 나는 그런 사채 뒤에는 다 폭력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그가 사채를 쓴 것은 1,000만 원이 채 안 되는 돈이었는데 불과 6개월 만에 그 사람들이 계산한 이자에 이자를 붙여서 2,500만 원이 넘게 되었습니다. 매일 협박입니다. 근데 외판 사원이 무슨 수입이 있습니까? 물건 안 팔리면 수입 없는 거죠. 급기야는 폭력 조직에서 네가 만약 돈을 갚지 않으면 네 아내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남편은 정말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이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사는 그 생활 수준을 떨어뜨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집에 그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위기를 벗어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헌금의 50%로 선교 구제하고 하니까 대단히 미안하지만 그 구제의 대상에 저를 좀 포함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이 사채를 교회가 갚아주시면 내가 평생을 무슨 수를 쓰든 제가 갚겠습니다. 그 얼마나 절박한 얘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청년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형제요. 형제가 만약 50이나 60된 분이라면 제가 혹 재직회에 안건으로 올려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형제는 지금 20대입니다. 형제가 열심히 일하다가 빚을 진 것도 아니고 허세를 부리다가 빚을 졌습니다. 이 난관을 형제 스스로 극복해보지 못하면 형제는 평생을 남의 도움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오늘 집에 당장 가서 아내에게 사실을 털어놓으십시오. 그리고 전세금 뽑아서 전세금부터 갚으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의 능력으로 해결하십시오. 그 과정에서 하루 세끼 밥을 먹지 못하면 우리 집에 오십시오. 나하고 같이 먹으십시다. 잠잘 데가 없으면 제가 재직회의 안건으로 올려서 우리 교회 교육관 지하실 한 칸에 베니아 판을 막아드리겠습니다. 거기서 주무세요. 그러나 돈 문제는 혼자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랑하는 아내의 남편으로 미래에 태어날 자식의 아버지로 책임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그 청년이 제 얘기를 고스란히 받아줬습니다. 그날 가서 아내에게 사실을 털어놓고 전세 보조금부터 뽑아서 빚 갚고요. 어디로 이사를 갔느냐 하면 지금은 하남이 하남시가 되어서 잘 개발이 되어 있지만 옛날에 하남은 참 먼 곳이었습니다. 그 하남에 창문 하나도 없는 토방 하나를 전세금 50만 원으로 빌렸습니다. 월세 없고요. 거기에서 살면서 낮에는 사무실에 나가서 열심히 세일즈하고 저녁이 되면 고속도로라든지 도로에 밀리는 데 가면 꼭 이런 분들 서 계시죠. 그거 했습니다. 그 이후에 저는 도로를 지나가면서 그런 분들을 보면 그냥 보이지 않습니다. 그분들에게도 다 그런 사연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힘으로 그 난관을 극복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은 그 뒤 여러 번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그때 정말 감사합니다. 돈을 주지 않고 제 스스로 제 상황에 저를 맞추어서 극복할 수 있게 해주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굉장히 좋아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에 빌립보서 4장 13절이 있습니다. 뭐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입시생 방해가도 있고 사업가 방해가도 있고 그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대요. 그런데 빌립보서 4장 13절을 그렇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빌립보서 4장 12절이 무슨 말씀인지 눈여겨서 보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은 이렇습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랬더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욕심대로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제적인 여건이 어떤 여건이든 그 경제적 여건에 나를 맞출 줄을 알았더니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나의 상황에 나를 맞출 줄 알면 나는 물질로부터 자유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자립이라고 할 때
행위의 자립을 의미합니다. 행동의 자립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내 일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해서 나와 관련된 일을 남의 손을 빌어서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신실한 불교 신자나 캐톨릭 신자들이 있으면 그분들이 식당에 모이거나 아니면 집에서 모여서 무슨 우리 용어로 구역 공부 같은 거 할 때 모일 때 한번 가보십시오. 거의 다가 현관에서 신을 반듯반듯하게 벗을 것입니다. 저는 아직까지도 개신교 신자들의 모임이 있을 때 신 벗는 곳에서 거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신을 바르게 벗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반드시 누군가가 정리해줘야 합니다. 작년에 월드컵 열기로 세상이 떠들썩했습니다. 그때의 그 열정적인 응원, 그리고 시합이 끝나고 나면 그들이 깨끗하게 뒷정리를 했다. 이것이 아주 뉴스의 화제거리였죠. 여기 작년에 시청 앞에 가보신 분 계시죠? 그 보도가 진짜입니까? 가짜입니다. 저는 가봤습니다. 쓰레기를 치우는 사람도 있었죠. 텔레비 카메라 앞에서 그랬습니다. 시청 앞은 온통 쓰레기장이었습니다. 그 응원단들 다 간 뒤에 시청 청소부원들이 밤을 새워서 치웠습니다. 극장은 다 청년들이 가죠. 극장 한 프로그램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 그 의자 밑을 한번 보신 적 있죠? 캔, 과자 부스러기, 봉투들, 쓰레기장입니다. 영화 프로가 끝나면 청소부들이 치우는 거 보십시오. 청년들이 하는 짓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입시제도가 여러 면에서 경패가 큽니다. 그 중에서 하나는 부모들이 공부만 하라는 거죠. 학교만 들어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응당해야 할, 자기가 행해야 할 일까지도 부모가 스스로 면제해 줍니다. 어떤 봉사도 안 해도 돼요. 그런 사람들이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란다.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행동의 자립이 없는 자는 못 들어갑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남의 손을 빌려서 행하는 자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제 얘기를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들어주십시오. 저에게는 사내 아이들이 4명이 있습니다. 왜 웃으세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아침에는 학교 가니까 여유가 없고 점심은 다 요즘은 학교에서 먹고 오지 않습니까? 저녁을 먹고 나면 반드시 설거지는 아들들이 저를 포함해서 남자들 5명이 돌아가면서 합니다. 어릴 때부터 여행을 갈 때 아빠나 엄마가 절대로 가방을 챙겨주지 않습니다. 스스로 챙겨야 합니다. 그러면 실수가 있죠. 갔는데 어떤 아이는 팬티가 없습니다. 그러면 사흘 동안 한 벌로 지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다음부터 실수를 안 하거든요. 초등학교 때부터 용돈을 주는데 문방구 사는 돈까지 포함해서 줍니다. 자기 용돈에서 노트 사야 합니다. 연필 사야 합니다.
만약에 사탕 많이 사 먹고 돈 없다. 책임져야 합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렇게 키우는 이유는요. 너 스스로 행위의 자립을 이루지 못하면 평생을 남에게 도움을 주기는커녕 남에게 폐만 주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립이라고 할 때 세 번째로 의식의 자립입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의 자립을 방해하는 많은 그릇된 풍조와 잘못된 관습, 문화들이 있습니다. 그 그릇된 풍조와 문화로부터 의식이 자립하지 아니하면 결코 바른 자립인이 될 수 없고 결과적으로 공생인도 될 수가 없습니다. 간단히 예를 들어서 어떤 잘못된 관습이나 문화가 있을까요? 그릇된 체면 문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술 소비 세계 1위입니다. 왜 멀쩡한 대학생들이 대학교에 들어가서 MT를 하는데 왜 술 먹고 죽이고 죽는 일이 있습니까? 못 먹는다, 안 먹는다는 소리 못 하는 겁니다. 안 먹는다 하고 왕따 당하기를 두려워합니다. 그 그릇된 풍조에서 의식이 자립하지 않는 한 대한민국 문화 속에서 남자는 교회 다니는 남자를 포함해서 거의가 잠재적인 알코올 중독자들이 될 겁니다. 여기에 계시는 남자분들도 술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 분명히 많이 계실 겁니다. 노할 수 있어야 해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 왕따가 두려워서 내가 끌려간다. 잘못된 거죠. 한국 카드 신용 불량자 세계 1위. 왜 그렇습니까? 그릇된 체면 문화. 왜 서로 돈 내려고 싸웁니까? 돈이 있어서 돈 내려고 싸우지 않습니다. 허세입니다. 한국 세계 명품 판매 1위, 가짜 명품 제조 판매 1위. 저는 스위스에서 3년을 살았습니다. 유럽 많은 나라를 가봤습니다. 많은 백화점도 들려봤고요. 대한민국 백화점만큼 외제 명품 많은 백화점은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왜 명품이 필요하지요? 허세입니다. 체면 문화입니다. 그 체면 문화를 단절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청정하게 살아가겠다. 힘들겠죠. 그릇된 결혼 문화가 있습니다. 청년들이 사회를 개혁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개혁 의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들이 자기 문제에 대해서는 항상 논외입니다. 결혼하는 거 보면 알아요. 청년이 결혼하는데 왜 아버지 거래처? 그 아버지 거래처 중에서도 누군지 얼굴도 기억나지 않고 명함만 보고 청첩 뿌리는 사람들을 왜 불러 모아야 합니까? 이유가 뭐죠? 한 가지입니다. 축의금 때문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 아버지 거래처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 다 돈 끌어 모아서 남의 돈으로 청년들이 새 살림을 시작합니다. 그건 자기 수준을 넘어서는 일이죠. 그렇게 시작한 그 청년이 그렇게 살다가 그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공무원이 되었는데 뇌물을 과연 탁 뿌리칠 수 있을까요? 그 청년이 나이 들어가면서 사업을 하면서 세금을 정직하게 낼 수 있을까요? 어떤 한 분이 당신이 다니시는 교회 때문에 늘 고민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또 한 번 저를 만나서 그런 고민을 하시길래 제가 그렇게 말했죠.
아니 그렇게 싫으시면 교회를 바꾸세요. 그랬더니 안 된다 그래요. 왜 안 됩니까? 그랬더니 하도 내가 축의금 낸 게 많아서 내 아들 장가갈 때까지는 다녀야 된다 그래요. 여러분 보십시오. 젊은이들이 결혼하는데 주로 토요일 날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관련된 사람들이 다 와야 합니다. 한국에서는 많이 올수록 좋은 결혼식입니다. 국가적인 낭비 엄청나죠. 세계 어디에도 선진국에서 없는 결혼 풍속입니다. 끊어져야죠. 제가 스위스에 있을 때 한 청년이 저한테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 청년은 한국의 모 기업에 근무하면서 포스트닥으로 잠시 로장 공대에 나와 있으면서 제네바 한인교회를 나왔는데 그해 12월 달에 한국에서 결혼을 하는데 저더러 한국에 나와서 자기 결혼 주례를 좀 해달라는 거예요. 스위스에 있는 저보고 와서 주례하기 위해서 한국을 좀 나가자는 거예요. 그 청년이 참 건전하고 중심이 바른 청년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 청년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이제 방금 말씀드린 이런 이야기를 쭉 드리면서 형제요. 형제 같은 젊은이들이 자기 문제부터 바르게 하지 않고 이 나라의 미래가 밝아지겠습니까? 내가 부탁합니다. 만약에 한국 가서 결혼하면 결혼식 하기 전에 미리 촬영이라는 거 하죠. 사진이라는 거 찍습니다. 그거 제일 싼 게 수백만 원입니다. 내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 저 끝에서 이 강당까지 백합으로 장식하면 200만 원입니다. 꽃감만. 웬만한 사람들 예단만 수천만 원씩 합니다. 형제도 그렇게 결혼하렵니까? 그렇게 결혼하고 그 결혼 나보고 주례하라고 그러랍니까? 제가 부탁할게요. 신랑 신부 부모님 설득해서 부모님만 모시고 스위스 와서 결혼하십시오. 허세 다 빼십시오. 축의금 일체 받지 마십시오. 그리고 당신 신랑 신부 능력대로 가정을 꾸리고 시작하십시오. 그때만 당신들이 정신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청년이 한국 가서 신랑 신부가 부모님을 설득했습니다. 그 신랑 아버지는 평생을 외교관으로 사시던 분이에요. 얼마나 평생을 부조를 많이 했겠어요. 게다가 그분에게는 무녀 동남이 아들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그 고위공직에 있던 분이 평생 했던 거 다 긁어 모을 때잖아요. 그런데 그래, 네 말이 맞다. 네 그렇게 시작해야 된다. 그래서 두 양가 부모님이 스위스 오셔서 주일 예배 끝난 뒤에 결혼식하고 교회에서 밥 먹대로 먹고 교회에서 케이크 준비한 거 끊고 그렇게 하고 지금 서울 근교에서 단칸방에서 시작했습니다. 청년 여러분 당부합니다. 이 그릇된 결혼 문화 여러분들이 끊지 않고 여러분들이 개혁 운운하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짓입니다. 그릇된 성혼동 문화 벗어나야 합니다. 지금 일본에서는 대기업 중견 사원들 가운데에 여자 사원이 늘어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일본에 있는 거의 모든 젊은 세대는 맘마보입니다. 아버지 나가서 살고요. 나가서 하루 종일 밖에 일 보시고 엄마하고 계속 컸잖아요. 이 청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들어갔는데 남자 상사 밑에서는 불안해서 일을 못하는 거예요. 여자 상사가 있어야 정서적으로 편한 겁니다.
그래서 대기업에서 여자 중견사원들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일본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들은 바로 일본 남성의 여성화가 일본의 미래를 얼마나 심각하게 해칠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죠. 몇 주 전에 프랑스에서 발간되는 엘이라는 잡지에서 남성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다 보도된 거 한국에도 그대로 전제되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성의 비위만 맞추려는 황관들만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미국의 사내들도 다 맘마 보이거든요. 서양의 사내들도 다 맘마 보입니다. 우리나라 똑같습니다. 자식 한두 명 낳으면서 다 집에서 맘마 보이로 컸죠. 유치원 가면 선생님들 다 여자죠. 초등학교 선생님들 절대 다수가 여자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되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남자는 남자이어야 하고 여자는 여자이어야 합니다. 이것을 혼동하면, 이것을 무시해서 내 자식을 키우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자립인도 될 수 없고 공생인도 될 수 없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며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릇된 이 세대 관습을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의식적으로 자립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그릇된 문화로부터 자립하지 않고 우리가 진리의 수호자로 이 세상에 설 수 있다. 그것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자립을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할 수 있는 자립은 영적인 자립입니다. 반드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자립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교회 생활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주일날 와서 선포되는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 구역 공부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배우는 것은 삶에 대한 총론입니다. 그 총론에 대한 강론의 적용은 여러분들 각자가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강론까지 만들어져 주는 것을 먹기를 원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께서 영적으로 자립하시지 못하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일평생토록 특정 목회자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야 합니다. 저는 작년 1년 동안 세계 많은 곳을 다니면서 많은 청년들을 만났습니다. 그들과 대화하는 가운데에 거의 절대 다수의 청년들이 영적으로 자립해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고민하는 내용이 똑같습니다. 학교 수업 혹은 내 직장 일과 교회 일, 이걸 어떻게 병행할 것인가? 교회에 행사가 있는데 안 가면 이게 죄가 되는가? 지금 내가 박사 논문 써야 하는데, 회사 일 써야 하는데 이건 하나님 일 아닌가? 내가 학업을 계속할 것인가, 직장을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 신학교 갈 것인가? 내가 지금 사귀는 여자와 결혼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똑같습니다. 목회자는 말씀의 전문가들입니다. 말씀으로 시대를 해석합니다. 말씀으로 어떤 삶이 바른 삶인지 총론을 가르쳐줍니다. 그러면 크리스찬 비즈니스맨이 사업장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전문가는 목회자가 아니라 여러분들 자신이 되어야 합니다. 오히려 목회자가 여러분들에게 물어야 합니다.
형제님은 크리스찬 비즈니스맨으로 도대체 성경 말씀을 어떻게 적용시키고 사업을 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학자로서 강단에서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 전문가는 학자 여러분이 해야 합니다. 교회는 주차장이 아니라 주유소입니다. 주유소는 기름을 넣기 위해서 갑니다. 차를 세워두기 위함이 아닙니다. 기름을 넣은 뒤에 목적지를 향해서 열심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여러분들 각자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영적인 힘을 공급받기 위해서 주유소인 교회에 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역을 공급받은 뒤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 스스로 적용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때에만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들의 삶의 전문가가 될 수 있고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많은 청년들로부터 제가 이러이러한 상황인데 이러이러한 사유가 있는데 신학을 할까요 말까요? 이런 질문을 받죠. 상대가 청년 아니라도 상관없어요. 40대 50대라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누구든 그런 상담을 하시는 분에게 대답은 똑같습니다. 하지 마십시오. 왠지 아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자라면 타인과 의논이 불필요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누구와, 일면식도 없는 누구와 상담을 한다는 것입니까? 내 인생의 전문가는 나인데 내가 누구와 상담을 한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신학교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이미 물었다는 자체가 소명이 없다는 얘기요. 영적으로 자립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자립할 때까지 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립은 이처럼 중요합니다. 자립은 공생을 위함이라고 그랬죠. 우리 이제 공생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